오늘은 리딩 지리어스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레위기서를 잘 읽으셨나요? 네, 우리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첫 번째 고비가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이제 레위기서를 넘어가셨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순항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민수기서를 읽게 되는데요. 이 민수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어느 본문을 선택할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제가 이제 주중에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이제 본문을 정하고 또 이렇게 또 우리 전사님들에게 또 내용을 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정했다가 원래는 21장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건, 그 사건을 나누려고 하다가 그것보다 오늘 이 민수기서 36장 가운데 이 변곡점,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목도 조금 독특하게 정해 보았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메뚜기 시각, 먹이 시각. 아마 이런 설교 제목은 어디를 찾으셔도 없으실 겁니다. 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 우리 또 캐나다에서 귀국하신 가정이 있어서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퍼스펙티브가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안경을 끼고 살아갑니다. 저도 안경 끼고 있는데요. 여기 이 자리에도 한번 보세요. 안경 끼신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이제 중년을 넘어가면 이제 노안이 와서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안경만 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보는 자기만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경은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 또 자라온 환경, 또 부모님, 또 형제자매, 또 성격, 또 학교 생활, 이런 다양한 사람의 환경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하루아침에 짠하고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빚어진 모습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여러분마다 모두가 독특한 안경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세상의 일들을 해석하며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이것을 조금 전문 용어로 표현해 보면 세계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가치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만의 그런 안경,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세상의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요, 이 미디어의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요, 이 미디어의 영향을 이렇게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 세대들을 이끌어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우리 조그마한 아기들 보면 스마트폰을 지가 막 넘기고 만지고 막 그렇게 해요. 손주들 그런 모습 보셨죠? 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 이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늘 주눅들고 늘 실망하고 낙담하며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이 세상의 거대한 그 물결에 휩쓸려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리딩 시리어스 45주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시각으로 인하여 늘 힘들고 또 늘 상처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를 이끌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어를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인데요.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강요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우리 젊은 세대는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 고개를 들어보세요. 자, 우리 고개를 들고 또 우리 3040 세대도 우리 이런 세상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부정합니다. 성경이 절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세대 간의 갈등, 이것은 결국에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더니즘과 또 이 젊은 세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게 갈등하고 충돌하는 양상으로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이래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최고예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싫으면 안 합니다. 젊은 세대들 교회 어떻게 합니까? 안 나갑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그렇게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대가 급변하고 그렇게 세상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이 성경의 시각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안경을 끼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민수기에 있어서 이 변곡점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특별히 애굽 땅을 떠나서 그렇게 처음 나온 세대를 제가 출애굽 1세대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제가 출애굽 2세대라고 표현할 텐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 나가야 하니까요, 민수기의 대략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역시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으로 율법이라고 불리웁니다. 우리 성경의 처음 5권을 뭐라고 부르죠? 모세 오경 또는 율법서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인 민수기 역시 율법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제목을 보면요, 히브리어 제목에는 민수기라고 안 돼 있고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광야에서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민수기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또 다른 제목을 붙여본다면 사도행전을 카피해서 광야행전으로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민수기를 이해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민수기서는 이번 주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민수기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제목과는 달리 한글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제목이 뭡니까? 민수기죠. 우리 주변에 민수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 아들이 민수였는데요. 이 민수기만 이렇게 펴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민수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 전혀 아니고요.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면 영어 성경 또 써서 또 죄송하네요. 예. 그래서 영어 성경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이게 민수기서를 이해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광야 생활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민수기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를 읽다 보면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혹시라도 산수나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민수기를 읽다가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는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수기서에는요, 두 번의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온 직후 이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1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민수기서 초두에 기록하고 있고,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지나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읽으시면서 발견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인구 조사의 결과는 남자 장정만 20살 이상으로 계산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여러분 부천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80만 맞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도 8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자 장정만 부천시 인구보다 좀 적은 그런 숫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 내용은 민수기 26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숫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숫자가 여러분 많이 차이 납니까? 아니면 조금 차이가 납니까? 조금 차이가 나죠. 출애굽 1세대들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다 죽었는데도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는 여전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셨고 이 출애굽 때와 거의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자손에 대한 약속,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수기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요 1, 2, 3, 4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민수기서의 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이곳에서 두 번째 출애굽 이후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었고, 이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진을 이루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소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로 어디 장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걸어서 3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게 되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만일 이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믿음의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 이후에 이 민수기 이후의 사건은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방황하다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요단 동편의 느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지도도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면 민수기서를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2의 출애굽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모든 죄와 또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 광야 생활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출애굽을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다가 결국에는 종착지인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저 영원한 안식이 있는 저 천국을 향한 그런 순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배경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간 리딩 지저스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욱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6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광야 행진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전이에요.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이 약속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보고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탐꾼은 두 부류로 나뉘어서 각기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공통된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가나안 땅은 이 과일들도 풍성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을 취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곳을 정탐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반된 시각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늘 이 두 가지 관점 가운데 좌충우돌하며 갈등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이 상반된 두 시각을 살펴보며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뚜기 시각입니다. 어떤 시각이라고요? 메뚜기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제가 특허를 낸 그런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 대다수인 10명의 정탐꾼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부터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계속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입니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눈으로 본 그 현실에 함몰되어서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키가 크고 장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들은 거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고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 거인들의 비유에서 어떻게 보죠? 33절 다시 보시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무엇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가졌던 시각을 메뚜기 시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메뚜기 시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절대로 취할 수 없다는 그런 악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이 세상의 이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메뚜기와 같이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메뚜기 시각에 우리가 너무나도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늘 보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죠.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는데 우리 가정을 보니까 늘 그냥 없어 보여요. 늘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그게 바로 메뚜기 시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각을 박살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세상의 그 시각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판단하는 그런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 그런 하나를 고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의 그 존재만으로도 귀한 겁니다. 이런 메뚜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초대교회 가족들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좀 물질이 없다고 또 여러 가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는 것밖에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시각을 우리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요 메뚜기 시각은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죠. 이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요 여러분 14장 1절을 보세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보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관입니다. 한 주간을 세우고 이제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원망하며 불평하고 그렇게 그런 늘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메뚜기 시각을 우리가 박살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시각이 아니라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시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시각은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오는 두 번째 표현이죠. 어떤 시각입니까? 먹이 시각입니다.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먹이 시각이라고 그렇게 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시각, 믿음의 관점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장례식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는데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이 시각, 바로 먹이 시각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얼마든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다시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에 찬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이 가나안의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바라보며 자기들을 메뚜기로 생각하지 않았죠. 무엇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9절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먹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이라는 표현 잘 와닿지 않는데 이전 한글 개역판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실감나는 그런 맛깔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 거민들은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거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취할 수 있는 먹이이고 밥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대한 이런 상대할 수 없는 거인으로 대하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거대한 산과 같은 그러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대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한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메뚜기 시각이 아니라 먹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우리 힘든 우리 또 몸이 불편한 가족을 또 이렇게 간병하며 또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 간호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남몰래 눈물 흘리며 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 청년 세대는요, 요즘 취업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력서를 수십 통 써도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주대야 하는 일들,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냥 손을 놔버리고 싶은 그러한 형편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메뚜기 시각이 아니라 먹이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시고 또 이 세상을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상대하며 또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외적인 조건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모든 삶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주눅들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청년 세대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땅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껴야 하는 안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이렇게 함께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먹이다. 다시 한번요.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가운데는요, 정말 생각지 못한 질병으로 지금도 기도하며 견디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름 안 밝혀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모습 바라보면 대단하신지 모르겠어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육신적인 어려움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대신방 시작하고요. 또 요람도 지금 막 최종 확인하고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20년의 역사를 담은 아주 귀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막 신경을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하니까 그냥 막 뭐라고 할까요? 정말 이건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냥 다 이거 다 그냥 내려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늘 메뚜기 시각이 저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그렇게 나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보지 말고 우리의 배후에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이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광야 40년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됐어요.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그 날수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 죄악을 담당하도록 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불순종, 믿음 없는 모습, 또 이런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고 메뚜기 시각이 아니라 먹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는 그러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우리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읽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고 그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 역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이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해서 우리도 지금 광야 여정 행진하고 있잖아요. 이제 살다 보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에 막 죽겠다는 그런 신음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죽게 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죽겠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죽게 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죽게 있다. 여러분, 정말 한숨이 나오는 상황에 죽겠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죽게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저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이 광야의 여정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눈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마주 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메뚜기 시각으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도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